말씀은 로마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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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만 있다면 완성되지 못한 것 아래 있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은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아멘. 로마서는 이신득이의 복음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아주 변증론적으로 기독교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뭐라고요? 믿음으로 얻는 의. 의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를 믿으면 우리는 그의 의를 얻습니다. 얻어요. 돈 놓고 돈 먹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야바이다 그런가 이 사기꾼들이 막 컵에 밑에다가 주사위를 놓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어디 있습니까? 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돈 먹고 돈 먹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재래시장에 가니까 5일장 열리는 데 가니까 약 파는 아저씨들이 돈 놓고 돈 먹기, 돈 놓고 돈 먹기 막 그러는 거예요. 난 뭔 얘기인가 했어요. 그때 약 팔기 전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으려고 거기다가 돈을 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작은 금액이지만 막 동전 100원짜리도 놓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돈 놓은 사람이 자기가 어디로 이게 튀는지를 컵을 막 급하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릇을 막 돌려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맞추면은 여기 나와 있는 돈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는 사람은 돈을 놓고 시작해서 돈을 다 가져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막 돈 놓고 돈 먹기, 돈 놓고 돈 먹기 막 그러더라고요. 느닷없이 아주 오래된 어렸을 때 장에 가서 봤던 그 장면을 설교 준비하다 말고 그 장면이 소환됐어요. 참 묘하죠. 제가 살아온 날들 동안에 많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막 설교의 소스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요. 가끔 제가 혼자요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웃어요. 그때가 언제인데 어떻게 그 생각이 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희한하게 그런 얘기로 시작할까?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십자가 아래 놓고 예수님의 의와 바꿔가야 됩니다. 바꿔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고 죄 놓고 의 가져가기, 죄 놓고 의 입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교환이에요. 교환. 근데 거기에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익을 누가 보느냐?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혜택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못된 양 같아서, 제가요 양 같아서에다가 양 그러면 순한 양, 말 잘 듣는 양, 그렇게 오해할까봐 설교 노트에다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다 못된 양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아주 엉덩이에 뿔 나고 머리에 뿔은 없는데 아주 말씀을 안 듣기로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못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냥 지 맘대로 댕겼다고 말이에요. 지 뜻대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건 무엇인가?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대표가 되어져서 모든 것, 이 집의 가장이 누구십니까? 예, 접니다. 누구네 집 아들입니다. 누구네 집 딸입니다. 누구네 집 물건입니다. 이 할 때 다 가장이 대표자가 되잖아요. 왜냐하니 5 식구든 10 식구든 다 소환하기 어려우니까 한 사람만 대표로 나가면요, 그 사람에게 뭡니까요? 이 모든 가족들이 나눌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줘요. 그 사람은 그냥 받아오면 돼요. 그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요, 모든 인류에게 해악을 끼쳤는데 사망 아래 놓여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죄의 대표성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해결을 받지 못한 채로 모든 인간이 나고 물론 그 사이에 죽고도 있죠. 그러나 나고 함으로 계속 죄는 죄를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 그렇게 막 어디 가서 막 멍댕이로 남을 때리고 너무 차를 훔쳐가고 막 그런 것만 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볼 때 멀쩡해 보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벗어나면 죄라 그랬어. 그래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정도의 말씀에서 벗어나다, 그게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깨뜨리는 자는 그 재물이 죽어져서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면,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을 약속을 깨면 그 짐승이 쪼개지고 죽어진 것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을 순종하여 가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게 죄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은 언제 누가 받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로마서는요 신약 성경에 AD 50년 60년경에 쓰여진 책이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죄는 언제부터 있었대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있었죠.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때부터. 맞습니다. 아담, 모세까지도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장악해 버리니까 생각부터 모든 행하는 것들이 다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짓으로만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의 기준을 주신 것, 그래서 이 율법이 죄가 있기 전에도 율법은 있었다. 그러나 죄를 보게 되는 것은 율법에다가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게 죄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작동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는요 모락된 양 같은 심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가요, 거룩한 말씀, 선한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내려오는데 기가 막히게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인도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래서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과 백성들이요 춤을 추며 그 우상 앞에 뛰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산 위와 산 아래 차이예요. 하나님을 당장 만들어내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손으로 만져지고 뭔가 소리가 들려지고 현상이 나고 그런 것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 죄의 본성, 보이는 것만 의존하려고 하는 이제 영성이 죽어버린 우리들.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래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여기고 돌면서 노래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 거룩한 말씀이 신의 산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이 선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데 사도 바울도 고민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성령의 법과 죄의 본성과 싸우는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통탄하는 이 통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맞아요. 조금만 성령 충만 덜하면, 성령 불충만하면 그저 염려, 근심, 걱정, 보이는 거 좋은 거 따라가고, 하나님이 그냥 멀리 말씀이 멀리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설교를 책에 이제 설교집을 냈는데 설교에 이렇게 해놨. 물론 자기의 이야기를 쓰다가 가끔씩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고 이렇게 썼는데 보니까 이랬어요. 이 세상에는 전쟁도 나고 지진도 나고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월급은 깎이고 어려움도 많고 병들고 신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온갖 악한 변화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천국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성경. 천국은요, 천국 값이 올라갔다 내려가지도 않고요, 천국에 기름이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천국에 지진이 나지도 않고요, 천국에 가뭄이 들지도 않고요, 악이 아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무 걱정 없어. 아이고, 제가 그 읽으면서 그랬어요. 정말 한 가지를 더 깨닫는 분이네. 사도 바울의 이 통탄스러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떠할 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 죄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내가 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늘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 앞에서 전적인 타락자요, 전적인 무능자입니다. 죄 앞에서 어떤 힘이 있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이길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거지 이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할 때는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중보가 또 그래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선포해 줘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 거짓의 미혹의 영들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을 너의 모든 악의 미혹의 끈으로부터 놓고 도망갈지어다. 그래서 파쇄시켜주고 끊어주고 몰아내줘야 돼. 본인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용력이 안 되니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 안에 없으니까. 무력할 대로 무력해져가지고 제가 끄는 대로 그냥 사고방식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고, 마귀가 원하는 방법을 취하고, 마귀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그리고 뭐래요? 헤헤. 왜?
세상의 눈은 떠있는데 육의 눈은 더 막 밝아져. 죄 짓는 일은 막 눈이 벌겋게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자기가 죽게 된 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마귀 앞에 깨춤을 추는 거예요. 좋다고, 뭘 그 죽을 일에 좋았다고 그래. 몰라서 그래. 몰라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그죠? 하마르티아, 그게 죄되니까요.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니까 뭐래요? 아, 자유롭다. 그게 방종이에요. 죄악이고 방종이. 그래, 멸망으로 갈 사람은 그냥 그렇게 누리다가 그냥 마귀가 가는 곳으로 둘째 사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고통하고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불과 유황불못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길게 살아봤자 81세 79세 거기서 거기겠지 뭐. 합동하고 뛰댕겨봤자 거기서 거기요. 더 살려고 불로초를 먹은 진시황제도 죽었어. 아이고, 그렇게 우리가 미련하다니까요. 잠깐이면 떠날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좋다고 깨춤을 쳐.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춤을 추는 거요. 응? 인형, 이거 나무에 꼭두각시 인형 조종당하듯이. 그러면 이렇게 죄 가운데서 갈등하고 죄의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요, 느닷없이 위기가 왔을 때 말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용사들을 찾게 되잖아요.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 하세요? 네? 기도 부탁한 다음에 뭐 하세요? 염려 걱정 붙들고 막 안달부달 합니까? 우리가 안절부절합니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가장 깊이 아프게 느끼는 사람 누굴까요? 당사자예요. 그죠? 당사자.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막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맞아요. 그런데 정작 나는 기도하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어디로 갈까 모르고 뭘 할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가장 좋은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문제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하나님 붙들고 바로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을까? 할렐루야. 바로 기도 시작해. 바로 기도 시작해야 돼. 뭐 정하러 어디로 가서 하지 뭐 하지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박 꿇어야 돼. 다른 이들이 기도해 주지만 급한 사람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예? 막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이 일이 아버지 일이고 내 일이고 내 일이 아버지 일입니다. 아버지 이거 어떡합니까? 나는 미련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지금 큰 혼란을 만났습니다. 뭐 하나님께 난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얘야 십자가에다 이미 값을 치러놨다. 선결제해 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를 그리스도의 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의 환난을 지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막 선포해야 돼. 무기예요. 이게 무기예요. 무기 들지 않고 맨손으로 가서 싸우겠다고요? 아니요. 싸우면은 법칙이 있어요. 상대방보다도,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보다도, 악한 세력보다도 어때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 나라 신무기가 있어야 돼요. 원수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영역으로, 믿음으로. 믿음은 뭡니까요? 이 선포의 핵폭탄이 되어집니다. 믿음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핵폭탄이 요 앞에 가서 피르르 쓰러지는 뭐 핵폭탄이 있고, 핵이 아니지, 그거는 그냥 불꽃놀이 하는 뭐 이거 프르륵 하는 그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냥 나라 하나를 불러 뒤집어 버리는 핵도 있고, 다 어떻게 힘이, 파워가 어떻게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다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성령의 권능을 실어서 믿음으로 그 폭탄을, 그 무기를 날리느냐에 따라서 폭파되는 힘은 강력하기가 다릅니다. 달라요. 질질 울고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질질 울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얘야, 성결제 해놨다니까. 아니, 빨리 주시라니까. 아버지 해결해 주시라니까. 해결해줘요. 해결해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당장은 슬프니까. 그렇지만 저 정신을 차리면 뭐래요? 너 이기게 해놨어. 너 이기는 방편이 십자가에 있어. 근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요 해결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말이다. 무기도 거기 십자가에 있고 거기다 있다. 갔다가 뭐 하면 돼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천군천사를 보내서 막 같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만 있지 마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원래 하나님 불충만한 사람들 안에는 악한 것이 들어가 지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줘야 돼요. 몰아내줘야 돼. 같이 먹고 같이 자. 이 악의 세력하고 같이 여러분요, 우리가 이거 뭘 해야 된다고요? 끊어내줘야 돼요. 밀어내줘야 돼요. 그 악한 영을 밀어낼 힘이 없어, 당사자는. 죄를 먹고 죄랑 자고 죄가 끄는 대로 다녀요. 우리가 분노도 분노지만 뭐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주 안타까워요.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바로 엎드려서 직통으로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누구 통해서 중보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죠.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죠? 내가 평안을 잃고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슬퍼하시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는 바로 한 번 더 크게 한데 제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인 사망을 치러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지 마라. 슬픔이 오고요, 어려운 일 당하면요, 생각지 못한 일 터지면 어때요? 정신이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어찌해야 될지 손발이 떨리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막 그래 되잖아요.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 일어나나, 이런 일이 왜 우리 자식에게 일어나나, 이런 일이 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잠시 그거는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본성을 가졌으니까 잠시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빨리 찾는 사람 빨리 이기는 거요. 헤매고 있으면 늦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된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죄는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바꾸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기도 준비되어 있고 능력도 여기 있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너를 도울 것이고 나 여호와가 너 편이다. 나 여호와가 너의 산성이며 구원의 뿌리며 너의 요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을 열어놓고 소리내고 읽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나가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을 무기 삼으십시오. 말씀의 창을 꺼내서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아멘. 내 아들이 너의 죄값을 치렀다, 계산됐다, 갖다 써라, 의롭다고 여겨주마, 선언해주마.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은 죄 놓고 의 먹기다. 아멘. 얼마나 쉬워요. 문제는 너무 쉬운데, 이렇게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를 안 하고 지옥을 간다네.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들 눈 좀 열어봐줬으면 좋겠어. 아버지께서 지옥불에서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고통하고 있는지, 꺼지지도 않는 불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그들이 그냥 엄매 뜨거워라, 엄매 무서라고 어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죄 놓고 음먹기도 못해요. 죄 놓고 음먹기도. 하나님께서 뭐 이게 그릇을 5개 놓고서리 구원의 문제를 갖다가 주사위를 속에다 놓고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들어올게 이렇게 하시나요?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미혹에 빠지도록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니까. 온 인류가 보편적 구원 가운데 이르도록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보는 가운데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죄에 붙들리면 영원한 형벌이요, 의의 은총을 입으면 구원과 영생입니다. 너무 복음은요 간단명료해요. 근데 능력 있어요. 능력 있어요. 믿어버리면 능력이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조금 다른 때보다 좀 일찍 와서 우리 성도님들 좀 놀라셨을 거예요. 제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 요만큼한 근심이 저를 이렇게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양실에 목회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서 설교를 한 번 더 읽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선포했어요. 예배를 방해하려고는 이 더러운 근심들아, 어둠의 그늘들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종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이 성전 주의 보혈로 넘실거리는 주의 보혈의 장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의 장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여기 앉아서 찬송 한 6, 다이던 경우는 몇 곡 했던가? 한 5-6곡 했지?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이미 거기서부터 선포하고 이렇게 올라왔더니 벌써 찬송하니까 꼼짝 못해. 점점 어둠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피 흘려 죽었다더라라고 역사 속에 되어졌던 역사의 페이지에 말라붙은 피가 아니고, 이해하셨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퍽퍽퍽퍽 흘러나오는 생명의 피입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면 현장에서 고백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피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계속 쓸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역사 속에 어떤 왕들은 몇 대손 누구는 어떻게 해서 죽었고 어떻게 다음에 누가 왕이 됐고, 그런 건 역사 속에 그들이 그냥 죽어간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오늘도 그 선혈이 뚝뚝 떨어집니다. 마귀의 세력을 끊어내고요, 죄를요 씻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히시고, 지금 역사되어지는, 보세요, 지금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은요 응원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거 현장감이 있는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 염려가 없겠습니까? 누구는 우리의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와요. 그러나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로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겨주신 예수로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됨으로, 우리에게 약속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의심도 말고 걱정도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예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다, 내 맘대로 산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없다고 아무리 우겨대도 있다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만 손해요. 있는 걸 없는 걸로 하겠다고 치는 놈이 손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에 잘 예쁘게 이렇게 장식이 된, 도금이 된 종이 있어요. 그죠? 아, 이걸 잡으면 이렇게 하는 소리가 이렇게 소리도 잘 나네. 오늘따라 이쁜 짓을 하네. 여기다 대고 종 없다, 종 없다, 종 없다. 아니 너만 손해요. 예수 없다, 말씀 없다, 심판 없다. 아니 하도 제가 설교하다가 기가 막혀가지고요. 아니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 웃다 울다 화냈다 막 그래요. 죄를 보면 분노하고요. 할렐루야. 말씀과 막 일치가 되는 것 같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넌 죄인이야, 넌 용서받지 못했어, 넌 망했어, 넌 소망이 없어, 너는 남보다 뭘 못해,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이제 지옥 갈 거야, 아무리 우겨대도 나는 천국 갑니다. 나의 구원은 확증되었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요 우리를요 속이려고요 별짓을 다 해요. 멀쩡히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의 믿음을 빼앗아가고요, 의심하게 만들고요, 흔들리게 만들고요. 아니 네가 아무리 우겨대봐, 너는 처음부터 그런 자잖아. 아주 알아버려야 돼. 저것들 하는 짓거리는, 저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그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까지 던져지도록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계계에 가진 자들. 그래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좀 돼요? 잘 우겨봐라. 잘 우겨봐. 너 어디로 떨어지나 보자. 끝날에 보자. 심판이 정죄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실행된 것만 남아있잖아요. 아무리 우겨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위하여 있습니다. 믿는 나에게 생명입니다. 아멘. 아무리 우겨대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도 그 믿는 자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고 효력을 발생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이 사건이 현 시점에서 역사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는,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는. 아이고 목사님 다 늙었는데 뭐가 사랑스럽겠어요. 젊은이가 이쁘고 더 어린애가 이쁘죠. 미쳐서 그런 거예요. 늙은이 늙은 대로 이뻐요. 이뻐요. 괜찮아요. 저는 그래요. 다 사랑스러워. 다 사랑스러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제가 너희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미 거기서 벗어났고 이미 거기서 하나님 건져주셨는데 왜 죄에게 가서 다시 종노릇하냐. 정말 미련한 사람은 그건 것 같아요. 의의 말씀의 능력도 있고 의의 말씀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서리 어찌 지금까지 오고 하나님 몰랐을 때 지금까지 소고한 것도 얼마나 억울한데 왜 거기에게 다시 돌아가냐고 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읽는 본문 안에요 몸이 나와요. 자꾸 몸이 나와요.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죄가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복종하지 마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몸, 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을 타고 생각을 타고 죄가 들어와요. 저 제3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를 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놈도 포기를 안 해요. 뭐 할 때까지요? 이 지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죄 짓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일에 이것이 포기를 하지 않으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몸과 지체, 육체, 세상 이런 건 뭐예요?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하여 죄가 장악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지 마라. 몸의 사욕에 복종하지 마라 그랬어요. 몸이 원하는 쾌락, 몸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건 죄입니다. 탐욕, 정욕, 이생의 자랑, 시기, 질투, 편가르는 거, 당을 치는 거, 우상숭배하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 벗어난 거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이 원하는 것에 굴복을 당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요, 죄를 이겨야 되고요, 육을 이겨야 됩니다. 육은요,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도와주는 놈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요, 죄가 끄는 대로 가는 놈이기 때문에 거기 절대 굴복당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교로 죄에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불의, 악한 죄 짓는 일에 네 몸을 죄의 그릇으로 쓰지 마라. 죄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잠깐은 달콤하겠죠.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죄에 미친 사람들, 죄의 맛을 안 잔다.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참 모를 수도 있는데, 죄가요, 죄는 죄의 맛이 또 있어요.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덜 거룩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가끔씩 전에 그랬어요. 죄질 때 죄도 재밌었고 죄의 맛이 있더만요. 아니시라고요? 알았어요. 나만 잘못했네. 와, 그게 죄의 맛이 있어요. 몰래 짓는 죄. 어떤 데는 뭐 이게 죄겠나? 이래가며 짓는 죄. 죄의 맛이 있어요. 마귀는요, 죄의 맛을 들이게 만들어요. 중독되게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죄가 자꾸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습관적으로 죄가 나와버려요.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머리에 이미 뇌에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죄의 도구로 너를 전락시키지 마라. 네 몸을, 네 지체를. 우리요, 할렐루야, 손톱 끝 하나라도 절대 죄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니? 닌가 아니? 무슨 뜻인가 아니? 주여, 손가락으로 이 휴대폰을 터치하고 컴퓨터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럴 때 손끝 하나라도 죄 쪽으로 누르지도 마시고, 죄 쪽으로 보려고도 하지 마시고, 탐닉하려고도 하지 말고, 뭔 일인가 궁금해하지도 말라니까. 성경은 다 말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죄다. 내 오늘 사주팔자가 어떻게 될까? 오늘의 일정 여보시오, 어디 귀신들이 하는 소리, 오늘 철학에서 사람이 그냥 이거 어떤 놈이야, 가짜가요, 이거 좀 웃긴 일이 다 있더만, 그거 다 속을 것 없어요. 손톱 하나도 불의의 병기로 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교활한 세상입니까?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분별해라. 절대 죄의 도구로 쓰지 마라. 세 번째, 죄가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서. 그러니까 죄를 자꾸 습관적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죄에게 굴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재밌대요. 아이고 이거 너무 재밌나? 아이고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것보다 재미나네. 지옥 가는 거 원래 재밌거든요. 여러분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옥 가는 일은 재밌다, 맛있다, 즐거워요, 편해요, 쉬워요. 살던 대로 그대로 가면 지옥 가요.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없이 살면 돼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 되게 쉽다. 누가 막 지옥 갈로 발버둥 봤어요? 지옥 막 저절로 가지는 거야. 그냥 어머나 가자 그러면 그냥 가지는 거예요. 춤추다 가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다 가는 거예요. 술 마시다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버리고 등 돌리고, 하나님의 등 돌린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까? 등 돌린다고 성경이 없어집니까? 예수 없다 야옹. 너만 그래, 너만 바보요. 그런 바보가 어딨어. 용기를 내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요. 그다음 우리에게 그리하여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 죄에게 자꾸 허용되어지면 죄가 왕노릇 해버린다고 말해요.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한두 번 실수하고 한두 번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너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로 부끄러워하는, 너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를 부끄러워하나니 뭐요? 그나마 깨달은 자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영원한 사망이에요. 응? 생명이 다시 영생을 얻지 못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영원한 형벌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속은 것도 억울한데 다시 죄를 끌어다가 죄 속에 속고 죄와 먹고 죄를 더불어 살고 와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임하지 않기 원합니다. 뭐라고 써요? 한번 비침을 입고 성령의 은사를 맛본 자가 타락하서는 다시 회개케 될 수 없는 화이 맞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나마라도 조금 제 곁에 있으니까 후딱 돌아서세요. 후딱. 그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어찌 그리 만만하게 봐. 공의 하나님은 칼같이 서 계십니다. 공의의 말씀은 심판해요. 어디 그렇게 함부로 살아?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의의 길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은혜를 좀 맛보면 얼마나 재미난 세상인데.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서 이 풍성한 생명과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풍성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나요. 너무. 예수 믿는 거. 자, 따라합시다. 우리 주를 믿는 것이 너무나 재미나다. 너무나 재미나요. 느끼시고 누리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어떻게 하냐? 적극적으로 의를 위해 살으라. 아이고 이게 죄까 말까? 아이고 죄지 뭐 죄지. 이럴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우리에게 틈탈 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냐?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은혜가 뭐요? 선물, 그레이스. 그거 뭐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베풀어주신 은혜, 그 은총 속에 들어가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기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은혜가 풍성하여 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밀착이 되어지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으니 죄가 넘나들고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자발적 원신으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자가 이제 상관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럼요. 그거는 망할 자들이 눈먼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저 왜 그게 그걸 부러워해? 그 말이 돼? 말이 돼?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깁니다. 아멘. 6장 19절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요 참 그럽디다요. 기도할 때 떳떳한 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때 기도가 잘 돼요. 그죠? 보디가드가 한 사람 더 늘어났어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면 어때요? 부끄러워. 어떡하지? 야단치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하나님 약속이니까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리석었어요. 내 마귀에게 졌다니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씻음을 받아요.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죄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요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 하고 그 사람에게 주보라도 하나 주면서 여기 좀 꼭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꼭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런 말이라도 하고 온 날 어때요? 막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어. 그래.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기도가 그냥 와. 아버지 기쁘시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죄에 빠져 회개하고 돌아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도 사랑하시고,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는 율법의 법과 성령의 법과 양심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 선한 말씀,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는요 이런 효과적인 문제에 대하여 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로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 그 다음에 22절 뭐랬냐?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거룩하게 살아서 손해난 것 같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서 억울하십니까?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순종하고 순결하게 살면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인생 거꾸로 살지 말고, 어떤 사람 꼭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청개구리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 청개구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남이 머리 두고 자는 자리에 자기는 발을 두어. 남이 발을 두는 데다가 머리를 두고서 아이고 냄새야, 아이고 냄새야. 아니 네가 냄새가 나. 자세를 바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꾸로 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싫어하고, 네 안에 악이 있어서 그래, 어둠이 있어서 그래, 좀 문제가 크게 난 거요. 인생 거꾸로 살지, 말씀 앞에 거꾸로 살지 말고, 마귀 역사, 이단의 역사 거기에 속지 말고 그 악에서부터 속기 빠져나와야 합니다. 속기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의 길 잠깐 재미날까요? 잠깐 즐거울까요? 영원히 살까요? 금세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속는 거지. 그렇게 속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억울하죠. 저놈 속고 저 속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이요, 보이스피싱이 막 이래가지고 말이요, 당신 지금 뭐 국세청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당신 아들이 사업이 중단되게 생겼으니 당신이 아들 돈 얼마를 갚아야 돼요. 돈 빨리 갚고 현찰로 어디로 오시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이 가만 보니까 통장에 돈을 다 찼더니만은 얼로 바삐 가는 거라. 그래서 은행 직원이 돈을 내줄래, 어디 바삐 가야 된다고 서둘고 옆에 눈치를 보고 자꾸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돈을 내줄래다가 이렇게 보다가, 아니 저 할머니가 이상하네, 왜 저렇게 항상 침착한 할머니인데 오늘따라 저렇게 불안해할까, 뭔가 그러면서, 잠시만요, 일이 엄청 밀린 척을 하고 돈을요 찾아는 놨는데 요 밑에다가 딱 놔두고서는 밑에다가 요래 넣어놓고 요 아래에다 넣어놓고는 다른 일을 막 보면서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몰래 그냥 전화를 하고 112에 전화했어요. 여기 암만 해도 보이스피싱 당하려고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으니 빨리 좀 출동해 주세요. 돈 갖고 갔다 하면 잡혀갈 것 같으니까 빨리 나와주세요. 경찰이 왔어요. 우리가 그 은행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현장에서 자기 평생에 퇴직금, 은퇴자금, 뭐 연금 다 모았다가 그래 놓은 걸 아들 살린다고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몽땅 들고 지금 막 못 줘서 안 다린 거라. 마귀는 그런 놈이라니까요. 보이스피싱 꼭 사탄이 하는 짓거리 같아.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미혹하고. 어쩌면 그렇게 마귀가 요새 보이스피싱이라는 그런 아주 신종 사기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졸개들이지, 사탄의 졸개들이지. 죽어나면 못 찾아. 흔적도 없이 가버려. 근데 어때요? 거짓말로 시작하잖아요. 헛것이잖아요. 당한 놈만 뭐다? 당한 놈만 손해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때요? 막 그 돈을 못 갖다 줘서 안달을 치면 어때요? 아이고 정신 좀 차려. 아이고 정신 차려. 그 손에 넘어간 순간 끝이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이상하게 안 들어. 마귀에게 속아서 쫙 세뇌가 이 머리에 막 오직 그 생각밖에 없는 거라요. 자기의 생각이 딱 이렇게 좁혀져 가지고 누가 말하면 그럴까? 이러면 좀 좋잖아. 그러면 좀 하루 미뤄볼까? 이틀 미뤄볼까? 좀 기다려볼까? 이를 안 해요. 멸망길은요, 마귀가 뒤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툭 차나 봐요. 내가 툭 차려고 신발을 벗었어요 지금. 어디 빨리 망해라 발로 차는 것 같아요. 너무 서둘러. 아주 못 망해서 안달이요. 이거 목사가 괜히 설교 이렇게 해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너무 많이 못 살고 마귀가 막 서둘르게 만들고 그거를 막 옹호하게 만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다. 100%를 믿어. 엄마 예수 좀 그렇게 믿어봤으면 좋겠어. 100%를 믿어가지고 아들 사업이 망하듯 아들이 해결할 문제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한테 물어보고 국세청에 전화해보고 그러도 안 되면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고 못하면 은행 직원한테도 물어봐도 될 거 아니요. 그냥 보이스피싱 말씀이지 말씀. 그 말씀을 100% 믿고 다시 끌어다. 목사
목사가 그렇게 보면 애가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애가 타요. 저러면 막 멸망인데, 저렇게 하면 멸망인데, 아기는요 죄 짓는 일을 뭐라고 그냥 서둘러 그 다음에요 망설이면 뭐래요? 엉덩이를 뻥 차면서 서둘르려니까 그러고 좀 멸망길로 확 집어던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마귀가요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죠.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엑스레이보다도 레이저보다도 다 뭐요 이거 날카로운 말씀의 분별력으로 분별해버려야 돼요. 탁 집어내야 돼. 여기 숨었구만. 이거 봐, 이거 여기 숨었구만. 드러내버려야 돼. 말씀으로 딱 드러내야 돼. 죄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의의 삶을 살아내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천국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뭡니까? 너는 율법의 사람이냐 은혜의 사람이냐 아니면 죄의 사람이냐?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발로 차버리십시오.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모든 궁극적 삶의 목표는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영원히 누릴 나라로 올라가야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네, 받았어요. 받은 걸 왜 놓치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약속된 영생에 안착할 때까지 거룩한 삶으로 살아냅시다. 예,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도중, 약속은 이미 받았으나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나도 누리고 남에게도 가르쳐 주고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악한 사단의 일은 꺾여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어 기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어리석었고, 우리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우리도 잘못된 판단할 수 있었고, 우리도 이기심에 가득 찰 수 있고, 우리도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걸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회개했고 내가 깨달았고 돌이켰던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의의 삶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성장될 것을 우리는 또 서로에게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성령과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영생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하되, 우리 안에 날마다 주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못나고 죄투성인 우리를 위하여 이미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의의 길, 거룩한 길, 영생에 이르는 길까지 오늘 말씀으로 다 풀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몸으로 지체로 죄의 병기로 우리를 내주지 말고,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의의 도구가 되어 성령의 열매 맺어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